3.16 시리즈 빌립보서 3장 16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16절.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이지만 주제는 기쁨입니다. 전체 주제는 기쁨이죠. 짧은 넉 장밖에 되지 않지만 기쁨에 대한 그 단어들이 매 장마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참 개인적인 바울의 서신이고 또 저가 좋아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즐겨 읽는 그 성경일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3장은 주석학적으로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교리 논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주석학적으로는 교리 논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바울 신학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들도 많이 썼지만 바울 신학의 내면의 정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 내용을 언급할 수도 없고 또 오늘 특별히 3장 16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앞뒤 얘기들을 다 생략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15절과 16절을 보면 15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또 특히 3장 1절부터 시작한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가 커다란 한 문단인데요. 그러나 그것도 다 읽기는 좀 부족하고 시간이 없고 7절부터는 꼭 읽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래도 10절부터는 또 읽어야 될 것 같고 1절부터 읽으면 제일 좋고 7절부터는 꼭 읽고 그것도 안 되면 10절부터는 이제 좀 읽어야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물론 전체 다 읽으면 좋지만 자주 읽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펴시고요. 제가 3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읽을 테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는 다 같이 한 절씩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가십시오. 제가 7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동안 우리가 316 시리즈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오늘은 빌립보서를 봤는데 3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14절까지 보면
바울 자신을 언급하는 단어를 나라고 했습니다. 나. 계속해서 14절까지는 나, 나의 고백,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15절에 와서 온전히 이룬 자들 앞에 우리를 붙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온전히 이룬 자들을 포함시킨 거죠. 자, 15절과 16절만 우리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 먼저 16절 이렇게 두 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죠. 지금 5가지 단어만 좀 이렇게 해서 좀 해석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기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우리 번역에는 맨 앞에 나왔는데 사실은 순서상으로 뒤를 빼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거보다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순서를 뒤로 붙이는 게 좋고요. 첫째로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온전하다. 헬라어 말로 텔레오이 이렇게 썼는데 온전하다. 2가지 의미가 있죠.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성숙하다, 머추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성숙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성숙한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의미를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신줄 봤잖아요. 거기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죠. 의로 교육하다 하는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또 이렇게 생각한다 할 때 이것도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뭘까? 하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는 마땅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누가?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해주는 거죠.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마땅히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라는 단어를 우리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라 하는 건데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T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 이런 뜻이라 그래요. 이것은 앞에서 말해온 것들을 이렇게 잊지 말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잊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라기보다는 이것을이라는 뜻이죠. 이것을이라는 뜻이에요. 토투라는 단어, 토투. 그러니까 이렇게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자. 그런데 그보다는 이것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절에서 그동안 말해온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 좀 정리하면 성숙한 자들은 누구든지 잊지 말고 생각해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잊지 말라. 또 하나가 나오죠.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의 가정법이죠.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의미죠. 무엇이든지 이게 T라고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정하는 거죠.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언급한 일이 없는 어떤 특별한 점일 수도 있고요.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어떤 점이 논쟁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다 가정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이러건저런 것들이 다 의견이 같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이런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나타내시리라. 즉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들을 혹은 성경적인 난제들을 또는 불가사의한 것까지도 분명히 드러내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어떤 성경적인 교리나 또 난제나 서로 토론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5절 그 단어 하나를 좀 생각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분명히.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특히 2장에서 가보면. 그런데 자신도 아무리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직하게 고집을 피우는 고인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도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거를 지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15절 말 속에는 모든 과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다고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번에 한 번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인내를 가지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또는 이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인데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도 앞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뭐 조금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도 갔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6절로 가보십시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것도 참 쉬운 말로 다 풀어서 준 거잖아요. 이것도 한 세 단어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게 들어보면 세 가지로 첫째는 문자적으로 어쨌든 이런 뜻이다. 오직 어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내가 말하자면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only라는 뜻이지만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이렇게 덧붙인 거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직 한 가지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우리 의미에서는 오직 한 가지 그것 이렇게 우리는 더 가까이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오직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떻게 뭐 해석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런 거죠. 어디까지라는 게 뭘까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 성숙한 것도 이렇게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조금씩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권만 믿은 사람이 있고 성경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약만 조금 알고 어떤 사람은 구약까지 잘 알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느 수준에 도달했든지 간에 이제 이런 거죠. 더 확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는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수준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이 어떠하든지 어느 곳에 도달했든지 그곳에서 그런 거죠. 그곳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런 거죠.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속적으로 걸어갈 것이라. 걸어가라. 그대로라는 거는 지금까지 따른 원칙대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왔던 동일한 기준대로 혹은 같은 마음으로. 이 그대로라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가 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칙을 세우고 기준을 세웠던 그대로 행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 원칙과 기준이 뭘까? 지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을 초점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건데 그 원칙과 기준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되돌아가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온 얘기들, 특히 7절부터는 꼭 봐야 되고 적어도 10절부터는 바울이 얘기한 그 내용들이 원칙과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는 더 많은 말씀의 은혜가 있죠. 아까 제가 내가 드린 창작곡도 보니까 그 가사들을 많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원칙과 기준, 한마디로 지금까지 지내온 신앙적인 원칙이 뭘까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우린 다 완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숙해지기를 원해서 애를 쓰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가르쳐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믿고 따르라.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머물러 있는 단계가 다르더라도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이것만 하나 지켜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막 얘기를 하면 그거는 사업이 되고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인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없이 그냥 우리 그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야, 교회가 한인회냐?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배경에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칙이 있고 그다음 기준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참 중요하죠. 바울이 제일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내용이 7절부터 14절에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뭐예요? 이 얘기는 또 다 안에도 여러분 이미 알겠지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었는데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아픔, 어려움은 그거에 비하면 견딜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딱 적어놓고 내 고난을 비춰보면 견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또 신앙의 삶에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에서 말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죠. 그걸 믿죠. 예수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말하는 부활의 능력은 마지막에 내가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현재 내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놀라운 부활의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부활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고 종말론적인 소망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현재 신앙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하나 더 거꾸로 올라가서 7절부터 얘는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다. 이게 가장 좋은 거다 나는. 여러분 바울도 학문을 많이 배웠고 그렇죠? 뭐 세상 학문도 많이 배우고 언어도 많이 배우고 뭐 정치적인 능력도 있지만 그런 거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길 정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가진 의가 아니다.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된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거장이 이럴 정도로 얘기한 거잖아요. 바울보다 더 신앙의 거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도들이 다 훌륭하지만 특별히 우리 말씀으로 보면 바울과 같은 이 거장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가졌으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푯대가 뭘까요?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하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요 선수로 비유하는 거죠. 뭐 달리기 선수 경주자를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거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것, 요거를 푯대로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죠. 얼만큼 아세요? 그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기준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예수를 아는 만큼 알고 또 예수를 붙잡는 만큼 붙잡는 거죠. 붙잡는다는 따라가는 거죠. 거꾸로 예수님께 붙들릴 만큼 붙들린 거예요. 완전히 붙들리면 참 좋긴 하겠는데 어떨 땐 붙들렸다가도 또 나 혼자 할래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러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또 쫓아가겠습니다. 제자의 삶이죠. 거꾸로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아주 에브리싱 오케이인데 됐다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붙잡힌 바 돼. 그거 세 개가 푯대. 푯대가 있는 곳을 달려갈 때는요 뒤돌아보면 안 되죠. 그럼 경주에서 뒤질 거 아니에요. 누가 달리기를 저 푯대가 있는데 뒷걸음질해서 달리가는 사람이 있나요? 뒤돌아서 앞으로 뭐해? 그러면 안 되지. 또 곁눈질 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거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푯대를 향해 간다 그랬다. 그러니까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 때. 근데 마지막 그 푯대까지 달려간 지점에서 딱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에서 부른 부름의 상이 딱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의 부르심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는 그 상이 뭔지는 말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 잘 아는 건데 디모데후서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고 끝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치는 건데
마지막에 표대를 가서 얻은 부름의 상, 그것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찾으셨나요? 조금 뒤쪽에 있죠. 예. 빌립보서 다음에 디모데후서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4장 7절. 아직 못 찾으신 분 기다릴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찾으셨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니라 그랬어요. 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죠. 많은 서신 중에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될 때 쓴 거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4장에 가서 이렇게 썼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표대를 향해서 경주자의 삶을 이제 마쳤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에 부름의 상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거기서만 끝났으면 어떻게 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그날에 내게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끝났다면 아멘 하면서 바울이니까 받을만해. 근데 그 다음 게 뭐가 있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는 사모하는 모든 자는 여러분도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니까 상급을 다 줄 텐데 의의 면류관도 조금씩 다르다고. 쟤는 왜 이거 주고 나는 이거 줍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시기 질투한다고 그러는 말인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 영광 돌릴 것입니다. 오늘은 저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을 가지는 날인데요. 오늘 나는 빌립보서 3장 16절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시고 또 빌립보서를 사랑하고 또 빌립보서 3장을 더 여러 번 읽으시고 오늘 주신 이 3장 16절 같이 3장 16절 한 절만 딱 떼서 보면은 별거 없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뭔 얘기야 이게? 이제 이럴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잠깐 설명한 거슬러 올라가서 3장 1절부터 특히 7절부터 쭉 읽어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도 여전히 꾸준히 변함없이 변치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마지막 꼬리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